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2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26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표지 사진의 원본 그림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마틴 루터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루카스 크라나프, 바로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면서 함께 일했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오른쪽 이 단상 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왼손을 보십시오. 왼손을 보시면은 지금 이 위에 성경책 위에 손가락을 가리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성경책 위에 손가락이 놓여져 있고, 이 손가락의 내용은 이제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무엇을 하냐면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의 임재이신,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지금 누구를 봐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루터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우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이 그림을 그린 이 작가도 자기가 항상 이 말씀을 전하는 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그린 그림이라 그럽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번 달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위크스터디가 주로 저희들 다음 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제 가이드해 드리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을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신칭의와 신행일치라는 이 내용 안에서 정리를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교회와 세상은, 우리가 그 안에서 교회와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를 볼 때 바로 이렇게 7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7부분으로 나눠서 놓고 이 각 한 파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긴 내용은 이 아래에 있는 하위 파트에 내용이 정리될 때마다 그 내용들을 이 성부, 성자, 성령, 구원, 교회, 세상이라는 이 주제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물론 우리가 1장 마지막 절까지 봤지만 첫 번째 단락이었던 1장 1절에서 17절 서문 및 인사 부분에서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순종을 설명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주나, 세상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쳐주나, 이 안에서 이 구속사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이 내용이 성경 구절 따라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속사를 얘기할 때 항상 무엇을 얘기합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이 내용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했다는 걸 성취하신,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구원자,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구속을 적용해 주시는 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면 이 구원, 구속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 구속사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5절에는 사도와 직분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한 자들의 모임이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 전파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많은 부분이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표현을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 한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로 떼어넣어서 보기가 굉장히 무리한 감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로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쉽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고 그 믿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냐면 기도를 쉬지 않고 말하는 그런 관계고 우리의 교제가 나타나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서로 은혜로 견고함을 경험하고 서로 안위함을 경험하고 열매 맺게 함을 경험해요. 이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예요. 이 세상에서 빚진 자라는 것이 이번 주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이 또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가 이번 주 마무리하게 되는 욥기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면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바로 이 구속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경험이 되고,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신층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전체 그림 안에서 이 유기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 통치하심,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나의 위치가 항상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안에서 살고, 이 은혜 안에서 살고, 이 능력 안에서 살고, 이 약속 안에서 살고, 이 약속의 성취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또 때로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그림의 위치나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한눈에 보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서론 말씀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이제 흐름에 따라서 내려가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런 면에서 또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리적인 구조를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한다면은 더 잘 이해하고 더 짜임새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이 서론 부분을 이어서 이제 이번 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비의 첫 번째 단락인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과 모든 인류의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제 로마서 2장과 이제 3장 말씀의 주요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므로 이번 주 이 위크 스터디에 이제 약간의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2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제 죄를 지적한 다음에 뭘 하고 있냐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은 알지 못하면, 자, 우리가 죄를 지적하면은 이 죄를 지적하면 무엇을 이끌시기 위한 거냐면 바로 회개를 이끄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지적을 보면은 나의 죄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뭘 생각하죠? 내가 지적하고 싶은 사람의 죄악으로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장에서 시작하면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선 거기가 이제 시작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분을 멸시하고 진노를 쌓게 된다는 건 뭐예요? 죄를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좀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우리가 이 내적인 부분에 외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내 안쪽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함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자, 이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즉 회개와 무엇으로 연결돼요? 은혜로 연결이 돼요. 자, 회개와 은혜가 중심이지 판단과 공격이 중심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 이신칭의의 이 믿음을 대하는 신행일체 자세의 정말 가장 기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공격하는 무기로 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자주 이제 언급했던 바로 제사장적 신앙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적 신앙. 우리는 왜 이 앞부분에 다시 한번 이 도표를 이 표를 왜 제가 중요하게 여기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변경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뭘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끝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심이 있거든요. 바라보게 하심이 바로 세상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많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보게 하시냐면 바로 이쪽을 보게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걸 보게 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준과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이것을 보게 하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내 중심으로 이것을 봤어요. 내 중심은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내용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것으로 교회와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뭘 볼 수 있냐면 회개가 없고 판단하고자 하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관계의 형성과 회복과 나아가는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알게 되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이 바로 제사장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적 신앙은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던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제사장적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심과 그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칭의의 역사, 그리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사명,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내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 이 계속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상황을 반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신칭의 역사를 보면은 이 이신칭에 대한 신앙의 역사를 보고 말씀의 내용을 보고, 이것이 이 종교개혁 시대나 어떤 이런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또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전히 내 중심에 내가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해석되었던 잘못된 해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과 구원과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우리가 이번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 이 승리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이 연구된 결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로마서 이 연구 강해집을 만들게 될 때는 좀 더 이 내용이 정리되고 좀 더 잘 다듬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교회 현장에서 또 이 모임 현장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과정이고, 이 내용을 하면은 정말 성경 전문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정말 바로 가르칠 수 있고, 또 바로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능력이 여러분들께 허락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훈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카드는 저희가 이제 욥기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욥기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지금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 이게 여기에서 이제 또 제사장적 신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욥에게 나타나실 때 욥의 고백을 봅시다. 42장 2절에서 6절이에요. 주께서 못하실 리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그가 알아요.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100%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음에 오히려 고백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됨을 깨닫게 돼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로 하였다가 이젠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딱 나타나니까 내가 어리석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이 어리석은 내 안에서 무엇을 요청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 중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봐도 욥은 그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주장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증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그런 비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오히려 그가 회개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쁜 놈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착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회개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받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42장 7절로 9절입니다. 너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들은 잘못된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전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요셉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라.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회개를 위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회복을 위해 쓰시는 사람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고 바로 회개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고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이것이 제사장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이고 능력의 역사이면서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죄에 대하여 죄인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은혜와 율법 안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은 내가 은혜로서 사람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 율법에 의해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본다는 것이지 율법을 내 무기로 삼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잘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 성경 읽기 카드의 배경은 바로 루터의 장미라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이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되게 이 라틴어에 비비트라는 이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오직 내 심장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번 주 살펴볼 말씀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2장 1절에서 3장 26절까지고 죄에 대하여 죄인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지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이 전체 내용 안에서 구체적인 어떤 관계성을 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것을 좀 잘 시도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교회 현장 안에서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주제로 창조신앙, 대속신앙, 바른신앙 고백, 예정신앙, 신앙의 명문과 예배 모범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사의 능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강해 설교 연구 방법, 이 연속 강해 설교 연구 방법, 지금 승리하는 삶에서 보여준 이 내용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연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를 통해서 편집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로마서 1권 내용의 일부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성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회원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승리한상 구독하시는 분들도 강성성경연구원의 이 문서 이 선교 사업이 또 보급 사업이 또 이것을 교육하는 교육 사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많고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스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